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들은 예의가 있어요. 어른들을 통해서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랬어요.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남은 생에 저들의 운명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죠. 오늘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외모를 취하는지 몰라요. 너무나 사람들이 외모를 취해요. 자기 몸을 위해서, 육신에 잠깐 살다가는 안위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몰라요. 자기 몸을 얼마나 가꾸는지 몰라요. 좀 신앙을 그렇게 좀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곧 죽게 생겨요. 신앙을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어야지요. 그렇게 정성을 들여야지요. 여러분 가정의 신앙은 어떤, 내 신앙은 어떤 것인가, 이 나라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서 남은 생에 나라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여러분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성경이 또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느니 거기서 남이라. 그랬어요.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거죠.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그래 희망이 있어요. 잠언서 23장 7절에 대저 마음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사람은 겉모양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에 타벽을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 죄악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매우 중요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외모로 막 치중해요. 우리가 인간이 살면 얼마나 살고 영화를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어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니까 믿음의 마음은 사라지고 세상의 관심을,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갔어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육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거. 결국에는 썩어진 것을 거둔대요. 헛된 것을 거둔대요. 아무리 여러분 육신을 잘 갖고 보세요. 다 나중에는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썩어지는 것을 거두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이 꽃과 같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글쎄요.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세상은요. 아무리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보세요. 다 나중에는 헛된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잠깐 살다가요. 헛된 것에 우리가 귀한 세월 보내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천대까지 복받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한 거 자랑하고 하고 있는 거 자랑이에요. 이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도 물론 신경 써야 되지만 더 신경 써야 할 일이 영적인 일이에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사는데 나와 내 가정과 이 민족의 영적인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가정 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이 나라가 믿음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믿음의 삶이지.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삶.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이 하나님을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 가기 싫어하는 거 봤어요? 못된 습관도 끊어버려요.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대로 살아서 영생 복락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의 일도 중요하지만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시죠.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육신이 다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삶이라는 것은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야 된다. 희생하는 삶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안 됩니다. 그때 베드로의 신앙은 육신을 먼저 생각하는, 육신의 신경을 쓰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먼저 안 됩니다. 육신 안위를 도모해야죠.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도다.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무리 육신이 잘돼도 믿음 생활 실패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육신도 잘 되어지지만은 먼저 우리 영혼들이 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삶은 잠깐이에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다는 거예요.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은 영혼이 잘 됐습니까? 여러분은 영혼이 잘 됐습니까? 여러분 이웃들은 영혼이 잘 됐습니까?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소출이 많아서 걱정하다가 묵은 것간 헐어버리고 새 것간 크게 짓고 잔뜩 써놨어요. 다 된 줄 알았어요. 사람들 다 이거 잔뜩 쌓아놓으면 다 된 줄 알아요.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될지 그 생각 안 해. 그냥 육신이 배부르고 편하게 즐거운 생활을 누리면 지긋지긋한 줄 알아요. 그걸 못 누려서 사람들은 슬퍼하고 좌절하고 그래요.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리라. 그것이 잘못됐다고 어리석다는 것을 깨우쳐 주셔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했어요. 오늘 죽어서 천국 가지 못한 인생은요, 아무리 쌓아놨어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지금 내 택턴형을 하고 어떤 지에 있다지라도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세상에선 성공했을랑은 모르지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난한 나사라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누가 행복한 자인가? 누가 성공한 자인가?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자는 얼마나 잘 살았어요. 고운 배옷에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어요.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어요. 인생을 즐겼어요. 여러분 그거 좋아하십니까? 그 부러워해요? 그 무서워할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성신 충만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 갈라디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을 통해서 못 박겠다고 그랬어요. 작별 인사했다고 그랬어요. 나는 세상과 작별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음 생활이.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어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나사로는 얼마나 못 살았던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리를 주워 먹고 살았고 헌대랐지만은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다고 했어요.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다 불행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실패했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누가 실패고 누가 성공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나사로는 죽었는데 어때? 사람 다 죽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못 먹고 못 살아서 그런지 죽었어요 먼저. 근데 천사가 와서 받들어 갔어요. 세상에 육신은 다 망가지고 형편없어도요 나사로의 영혼은 잘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이를 주워 먹고 살았고,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지만 나사로의 영혼은 정말로 잘 됐어요. 천사가 와서 받들어 갔어요. 믿음의 부자들이 되시길, 믿음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성공자입니까? 믿음의 부자입니까? 세상의 부자는 못 돼도 믿음의 부자는 반드시 돼야 돼요. 믿음의 성공자들은 반드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서문학교에 편지했어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그 어려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유대인의 해방도 한다. 유대인의 해방도 한다. 사단의 해다. 앞으로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신앙을 쳐버리라. 그렇게 했어요? 적당히 믿으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합니까?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도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잘 믿어서 영생 복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영이 잘 돼서 천국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천국에서 잘 돼야 돼요. 부자는 죽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영혼이 잘못됐어요. 육신은 그렇게 잘 돼가지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는데 영혼이 잘못됐어요. 근데 그래서 영혼이 잘못되면 어디로 가요? 인간은 지옥에 가요.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물 한 방울로 나를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내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지옥의 불의 고통에서 고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한 얘기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너와 나 있는 것은 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뭐 지옥에 왔다 갔다 하냐. 세상 감옥도 힘들다고 그래요. 지옥의 감옥은 비교도 안 돼요. 세상 감옥은 형 살면 나와요. 지옥은 아니에요. 너와 나 있는 것은 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 부자가 그러면 나사로를 살려서 이를 증거해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못 먹고 못 살아도 좋아요. 물론 부자로 살아도 좋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영혼이 잘 돼서 천국에서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증거하, 이것을 증거해 나 있는 것에 오지 않게,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사람은 태어나서 영혼이 잘 돼서
영원히 고통받지 않는 천국에 들어간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돈 잘 벌고 좋은 집에서 좋은 집 짓고 사는 사람이 진짜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 편지하고 있어요.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교회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미지근해요. 그냥 형식적이요.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도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해요. 차 없든지 더 없든지 알아. 이게 왜 이렇게 미지근해? 내 토에 치리라. 구역질 난다는 거지. 여러분, 미지근한 물건 그렇잖아요. 미지근한 물건. 그런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큰 응답 받겠다는 기대도 없고요. 미지근해요. 그냥. 형식적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자기들은 부족함이 없고 부자라고 하는데 니들이 진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지. 가련한 사람이고.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맹인이야. 참 맹인이야. 진짜 맹인이 어떤 맹인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진짜 맹인이에요. 본다고 하지만 니들 보지 못한다. 이게. 안약을 봐서 밝혀봐라. 이게. 영안이 열리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라는 거예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없어지지 아니할 불을 축적하라는 거. 그게 천국의 복이죠.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한다. 이게. 빨리 회개하라 이거죠. 나는 지금 천국의 부자인가? 하나님께 상 받을 자인가? 칭찬받을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성신 충만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봤어요. 예수님이 빈들 광야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한 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지. 빌립은 믿음이 없었어요. 계산하더니 머리는 좋아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머리 좋은 거하고 믿음하고 달라요. 계산하더니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같은 제자지만은 어린아이가 싸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왔어요. 참 복받을 신앙이 있죠.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5,000명이 굶주려 있는데 보리떡 4개, 물고기 2마리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 소중한 거 하나님께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기뻐 받으셨어요. 축복했어요. 그걸 축복했더니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간을 거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뜨거운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문학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라오디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서문학교회처럼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서
천국의 부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니까 5,000명이 배불러 먹고 12발 거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적인 신앙생 그걸 원하셔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에 보면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죽어서 내가 희생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 소원도 이루어지고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육신도 소중하지만 육신보다도 신앙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몇 배로 수십 배로 갚아주셔요. 100배로 갚아주셔요. 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열정은 어느 정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그 열정의 온도는 얼마나 되는가? 미지근한가? 뜨거운가? 펄펄 끓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계명이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래서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게 세상에 사랑할 것도 많이 있지만 주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의 뜨거운 열정이 펄펄 끓어올라야 돼요. 그렇게 남은 생애를 섬겨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 한번 나가려면 천근만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억지로 나올 수 있어요. 가장 교회 나오는 것이 기다려지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그렇고 예배드리는 시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헌신된 생활에 뜨거운 신앙. 제가 여기 처음 개척하러 40여 년 전에 와서 얼마나 여기 환경이 열악했어요. 뭐 집도 없었잖아요. 우리 이제 집사님 저기 앉아 계신데 이 집사님, 이순우 집사님 여기 집도 없었잖아요. 별로 다 논밭이었고 마을 회관 쓰지도 않는 거, 전기도 안 들어오고 전기도 달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40년 전 일이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때 12만 원인가 13만 원 주면 전기를 단독으로 탈 수 있어요. 쓸 수 있었어요. 그것도 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읍장로에 나가는 집사님 집에서 전기를 얻어다 썼어요. 잊어버리잖아요. 전기세 월 5,000원씩 추가하면서. 동네에 회의가 생기면 마을회관 사용하고 또 예배 때는 교회가 사용하고 그런 형편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그만 하나님 부흥시켜 주실 줄 알았어요. 5년 6일을 금식하며 개척을 해도 변화가 없어요. 저녁 예배는 우리 집사람 혼자 놓고 5, 6년을 예배드렸어요. 나중에는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하도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만두려고. 그래서 한 번은 재래식 화장실, 사글세 방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화장실 떨어져 있어요. 안에 있는 게 저 떨어져요. 옛날에는 치간이라고 하지. 거기 갔다 오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겠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지금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네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산다. 그런 믿음의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렇다. 이 교회가 흥하면 나도 흥하는 것이고 이 교회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다. 운명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운명. 그리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문이 한 번 열리면 우리 집사람 혼자 오는 거예요. 보니까 지은이 더 걸리고 지금 저 앉아서 있는데 지은이 들리고 경계이 없고 거꾸로도 왔어요. 예배 전에 한 예배 시작하기 30분이나 1시간 전에 와서 제가 기도하고 준비 기도하고 예배날 딱 일어나서 예배 드리는데 한심하더라고요. 한심해. 내가 예배를 드려 말을 하늘을 쳐다봤다 땅에 쳐다봤다 예배를 그냥 때리치고 그만두고 그런 생각 들었어요. 하늘 쳐다보고 땅에 쳐다보고. 그래도 사람은 예의를 지켜야 된다. 내가 목회를 그만두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의는 지켜야 돼. 예배는 드리고 그만두죠. 예배 드렸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순간에 응답이 왔어요. 건축 기도를 시킨 거예요. 하도 이상해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건축 기도가 됩니까?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우리 집사람이 물으세요. 건축 기도가 된다고. 자기도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막 1년 동안 얼마나 기도시키든지. 그리고 이 교회 줄 때 돈이 있나요? 전기도 못 달렸는데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 근데 하나님이요. 된대요. 어떻게?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 15절의 말씀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얼마나 적어요. 5,000명 먹이기에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목회한다는 게. 그러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적은 인생이지만 능력이 없는 인생이지만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된다는 믿음이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적은 것에 대한 그런 불만을 갖지 않으셔요.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의 뜨거운 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맨날 앉아서 빌립처럼 앉아서 계산이라고 안 된다고 하고 아무리 적어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뜨거운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원 300용사 보세요. 사사기 7장 7년 동안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게 했어요. 하나님께 잘못했거든요. 7년이 딱 차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어요. 기도원에게 군사를 모집하라니까 32,000명이 모였어요. 너무 많다. 32,000명에 내가 함께해서 너희들을 구원하면 너희들이 잘나서 이 미디안에서 구원해냈다고 할까? 그게 걱정스럽대요. 그러면서 기도원에게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 전쟁 나가기를 싫어하는 자 다 돌려보내라고 했어요. 다 돌려보냈어요. 22,000명이 갔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도 너무 많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어요. 개울에 데리고 갔어요. 물을 마시게 했어요. 300명은 손바닥에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았고 나머지는 무릎 꿇고 물을 벌떡벌떡 마셨어요.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개처럼 핥던 이 300명 내가 함께 하겠대. 예수를 믿어도 다른 생각 품지 마세요.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 믿으면 뜨거운 열정 가지고 믿으면 하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적은 것이지만 받으시고 얼마든지 이기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뭘 두려워해요? 내 믿음이 식어진 걸 두려워하세요.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 감리교를 창설한 웨슬레이 어렸을 때 헌금 시간이 왔어요. 옛날에는 헌금방에 돌렸잖아요. 헌금방에 오니까 이 어린아이가, 이 웨슬레가 헌금 받으면 그냥 덜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놈 그랬어요. 어떻게 헌금방에 네가 거기서 주저앉냐 그러니까 나는 돈이 없어.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는 돈이 없고 드릴 돈 없고 내 몸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걸 드려보세요. 하나님 왜 안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 소원을 크게 이루어 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뜨거운 열정이 없어. 왜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셨어요? 크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수없이 만나 주었어요. 그곳에 얼마나 뜨거운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갈 때요. 이 세상에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심령의 매임을 받아가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을 위해서는 신앙을 위해서는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내 주를 위해서 다 내 목숨 바칠 수 있다는 거지요. 대단한 열정이죠. 나는 하나님에 대해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빌립 집사 가다가 빌립 집사 집을 방문해서 신방했어요. 빌립 집사 집도 믿음이 좋다고 평가한 가정 아니에요? 딱 예언하더니 아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세요. 환란이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라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울어서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니들 신앙하고 내 신앙. 니들 그 정도 신앙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주를 위해서 죽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주를 위해서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그런 뜻도 있어요. 너희가 울어서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나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뿐 아니라 죽을 각오도 돼 있다.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어요.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기도가 헤어지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신앙은 내 한 몸 드리는 것이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형편없는 보리떡다섯기 물고기 2마리 같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한 몸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받으시면 여러분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어떤 상황에 따라 낙심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신앙생활만 된다면 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힘을 잃지 않고 더 기도하고 성신 충만해서 드려지는 헌신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